찬송가 310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만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잠깐만요. 오늘 성탄 축제 예배, 오늘은 사랑의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친히 오셔서 죽음과 또 슬픔과 아픔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성탄은 사랑의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사랑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불을 켭니다. 이 밝은 빛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6장으로 임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랑의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사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슬픔과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올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통해 증명하고 입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며 예배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메시아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광 찬송 6장과 21장으로 찬양 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훈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의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동문 117번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파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금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4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느니 원수같이 대적하며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죄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원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시문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사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역사 가운데 참되고 신실함을 이행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진실한 겸손과 저희들의 무능함을 고백하오니 옛 신앙 태도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날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격이 없고 죽어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뜨거운 감격과 찬양과 감사와 넘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범사에 감사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로 날로 부흥하는 독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나눠주며 포용할 수 있는 재직들의 수고가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타국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시고, 또한 그들을 마음껏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협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중에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미참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고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하사 다음 시간에 함께 예배를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메시아로 오셔서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한결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영감으로 또 지혜로운 상상과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운데 하루하루 발전된 생활을 위해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찬양과 감사의 향기로운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하늘의 만나로 공허한 심령을 달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얻은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늘 문 열어주시고 또 감격 가운데 일터와 직장으로 나가게 하시고 산업을 경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상대해지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흉년 때에도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신 같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산업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창고와 곳간을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행하신 일들 인하여 감사의 제목들 정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 다해 주셔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보게 하옵소서. 또한 주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전시아 등금과 전도 기여금을 심습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하신 주님의 명령 받들고자 선교에 물드립니다. 하나님의 선을 건축하고자 건축헌금 드리며 땀 흘려 얻은 결실로 목장헌금 주일헌금 드리며 다음 세대 천국 일꾼 양성을 위하여 장학헌금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찬양대원들, 모든 예배원들, 교회학교 교사들,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움을 위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날 맞이하였으나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부름받고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외국에 유학 중에 있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과 듯이 눈동자로 지키시고 날마다 주의 강하고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치유의 방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또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도록 만사에 구비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1장 마태복음 제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하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 인하여 주를 경외하나이다. 우리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에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어 우리는 그 사랑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사랑받은 자답게 또 그 희생 제물 삼으시고 우리를 죄값 피값으로 사신 그 목적 따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일자리가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 시대에서 또 한쪽에서는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작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그 일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은 정말 이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경우에 직원 한 명을 채용하는데 많은 사람이 여러 명이 이력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정작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은 참 쓸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와 또 그 교회 사역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땅에 교회 숫자도 많고 또 성도 수도 많지요. 그러나 정작 이 시대의 문제는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또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이 없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공해야 한다, 또 바쁘다,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 생각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로 알면서도 스스럼없이 그 일을 그렇게 행할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는 죄와 타협하기도 하고 또 법을 어겨서 편법이라도 쉽게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부정한 방법인데도 또 편법이라도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고 또 대학 진학을 하려고 하고, 안 되는 일 같으면은 또 뇌물을 쓰서라도 그 일을 기어코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 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 양 자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도리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또 뭔가 모자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하듯이 좀 늦더라도 정직하고 또 차근차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의 이 신앙 이 스타일을 보면은 어떤 성도는 뭔가 눈으로 좀 봐야 좀 믿음 생활을 잘 하겠다, 이런 신비적 현상만을 자꾸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 기적 같은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따라 쫓아다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너무 순간적으로 막
힘이 뜨거워졌다 갑자기 식어졌다가 너무 이 신앙생활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믿음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죠. 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눈앞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성도가 정상적이고 균형 잡힌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지탱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또 소망이라 그러는데 이 세상을 지탱하는 것은 교회의 화려한 건물이 세상을 지탱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신비한 일이나 놀라운 기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런 의로운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소돔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멸망했죠. 왜냐하면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이렇게 망한 것은 죄가 크고 관영했기 때문만은 아니다는 거죠. 성경이 밝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하나가 그 성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을 지탱하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하는 진짜 이유였다는 것이죠.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구인 관고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을 찾으라 하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그 시대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보라.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거리를 샅샅이 조사해 보았지만 한 사람을 좀 찾으려고 해 보았지만은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예루살렘 성읍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세우신 놀라운 계획,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실 때 아무 때나 또 아무 사람이나 막 사용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언제나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을 먼저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준비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한테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늘 준비하는 일에 열심히 해라.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쓰신다.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귀한 일에 너희들을 쓸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열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이 노아를 먼저 준비시켜 놓으시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아는 셈 계통 중에서 이 아브라함이 준비되었을 때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 구원 역사를 펼쳐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 탈출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언약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이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때부터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 먼저 사람을 찾는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저 갈릴리 나사렛 땅에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처럼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수태고지를 했을 때 그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말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런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주로 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이 과정에서 이 마리아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당시 이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마리아는 여성으로서 자기 인생의 결정권, 이게 자기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약혼한 남편 이 요셉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이 결혼 풍습은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과정을 밟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혼 바로 이전에 약속의 과정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부모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들이 성인이 되면은 이제 부모님의 그 승낙하에서 자신들끼리 승낙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이 우리가 잘 아는 약혼 과정입니다. 이 약혼 과정은 결혼과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식 결혼하는 것이죠. 이제 약혼의 기간이 끝나고 약혼의 결과로 예식을 거행합니다. 아기 예수를 잉태한 이 마리아, 이때는 그가 이 요셉과 약혼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마리아의 결단과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남편 요셉의 용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위해서 이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남자를 준비해 두셨죠.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처럼 이 마리아를 기꺼이 용납하고 감싸줄 수 있는 남자,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믿음과 의로움을 가진 이 남자 요셉을 하나님이 찾으셨고 그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본문에서 이 요셉에게로 우리의 눈길을 돌려서 과연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신 이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할 때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냥 무덤덤하게 성경을 읽지만은 사실은 이 표현은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본문 20절을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냥 요셉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앞에 다윗의 자손아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천사가 요셉을 그냥 요셉아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아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 그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따라 이 언약에 따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로 하셨는데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 언약을 이룰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그와 약혼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가 되도록 그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그가 이 메시아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새 언약 안에 계십니까? 이 언약 안에 있는 자와 언약 밖에 있는 자는 너무나도 달라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자,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있는 자와 복음을 모르고 복음 밖에 있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임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자와 복음 밖에 있는 자는 영적으로 먼저 신분이 다릅니다. 그들의 미래가 다릅니다. 삶의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방향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목적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복음 하나님의 언약을 몰랐다면은 지금 어떤 인생이 되어 있었겠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방황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 것입니다.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무당을 찾아가고 구설하고 점을 치고 부적을 붙이고 뭐 연초에 사주팔자를 보고 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바로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무슨 재물의 능력, 학력, 권력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문제가 없었을 때는 복음 전하면 뭐라 그러면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더라 그래. 그랬던 사람도 문제가 생기면은 전전긍긍합니다. 막 점쟁이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다니고 부적을 사서 붙이고 큰 뭐 자연신을 숭배한다든지.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인생의 정확한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 복음, 이 언약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 안으로 언약 안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복음 안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죄요. 그 죄에 따른 저주의 장벽들입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공중의 어둠의 권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저주,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다 복음 안으로, 언약 안으로 새 언약 백성이 다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영으로 오늘도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일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들고 있는 요셉을 찾으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이 시대에 언약 안에 있는 자들,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있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본문 19절을 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당신의 그 의, 하나님의 진리를 갈급하게 찾는 사람, 그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만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비록 세상이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타락했을지라도, 많은 사람이 시대의 정신, 시대의 조류 흘러가는 대로 넓은 문 넓은 길로 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무슨 유명한 사람이 아니, 세상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린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뜻 하나만 붙들고 몸부림치는 자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세상 논리, 세상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관 붙들고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과 다른 이 구별된 의식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빨리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름길을 선택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고, 좀 느리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지. 그렇다면 이 요셉이 자신의 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냈는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요셉의 의로움은 먼저 마리아를 용납하고 그의 허물을 이렇게 가려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본문 18절 19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자기와 지금 약혼한 이 아내가 자신과 관계도 하지 않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1절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여인이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 하면은 바로 남편 요셉에게 달려 있는데, 이 요셉이 용납하면은 이 마리아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 요셉이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막 떠벌리고 드러내고 나와 정식 결혼도 하기 전에 이 아기를 가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도록 돼 있어요. 이때 요셉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겠어요? 화가 나겠죠. 분노하겠죠. 그래서 그녀의 치부를 드러내서 이 돌에 맞아 죽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남편분들, 남자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뒷담화를 합니까? 왜 뒷담화를 왜 합니까? 뒷담화하는 이유는 재미있어서요. 재미있어서. 남의 흠을 드러내가지고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또 한마디 건너가면 더 커지고 또 한 바퀴 구르고 나면 눈사람처럼 또 더 커지고 그걸 좋아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도 많은 고민을 했겠죠. 여기 본문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도 했을 것이에요. 속단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의로운 이 요셉 그 사실을 가만히 듣고 이렇게 끊고자 했던 이 요셉을 인해서 그러니까 마리아를 용납하고 덮어주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의 기적, 그 큰 일이 의로운 요셉을 통해서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 보이시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큰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가? 바로 이런 의로운 사람들.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가? 이런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헐뜯고 욕하고 고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살펴서 헐뜯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허물을 용납하고 덮어주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이것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성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는 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온 세상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의로움은 그것만이 아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아내 마리아의 순결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25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이 주의 명령을 따라서 이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요셉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자기를 절제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멋있는 그런 남자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요셉의 의로움은 거룩함과 성결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서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땅히 피해야 될 것 피하고 구별해야 될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성결이에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삶에 무슨 성결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습니까? 불신자들과 똑같은 그런 욕망으로 사는데 거기에 의로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의식 또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 그게 세상을 변화시켜 놓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의로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이래요. 세상의 소망, 희망이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결해야 해요.
거룩하고 의로워야 됩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워야 됩니다. 성결하고 거룩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마리아의 순결을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시대의 남성들에게 참 필요한 그런 영역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뜻의 요셉은 자신을 절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요셉의 의로움을 통해서 이 성탄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요셉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요셉의 믿음과 순종을 배울 수 있는데요.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때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 같으면 하나님 앞에 무슨 이야기를 첫 번에 하겠어요? 네? 하필이면 이 말을 가장 먼저 하겠죠. 하필이면.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어떤 문제 만나면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 세상에 그 당시에 많고 많은 동정녀가 오는데 왜 하필이면 나와 약혼한 마리아입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요셉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신뢰가 나오죠.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예 하고 데려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 당시에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아버지의 권한. 아이고 하나님, 이름만은 내가 짓도록 해주세요. 나도 좀 체면이 있지 않느냐, 아비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도 예, 예. 애굽으로 피난 가거라. 예. 나사렛으로 가거라. 예. 나사렛이 어떤 곳인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나사렛으로 가거라. 예. 참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무기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무기력한 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이 20절 21절 말씀처럼 이렇게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의 확신도 있었고 또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무조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은 아멘 그랬을 거예요. 마리아에 대한 오해나 깊이 생각할 것이 뭐 있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나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전에 미리 알고 있으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25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그가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그가 이제 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고무렵 될 무렵에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야 네가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 내가 순양을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아들 바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흘길을 가는 때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번제로 사용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줬으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야 말이야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순양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그 과정에서 첫 번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지시가 뭐였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제7일 날은 7바퀴 돌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한 200만 되는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한 바퀴 돌았더니 그 견고한 막 그 두꺼운 성이 검이 쭉쭉 간다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뭐 그러면 그 둘째 날은 신나게 더 돌 거 아니겠어요? 아, 두 바퀴 돌았더니 막 이 틈이 더 많이 벌어졌다든지. 근데 마지막 7바퀴 7일째 7바퀴 돌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들어서 엘리사가 저 요단강에 나만이 기분이 되게 나빴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자기 나라 아람 나라에는 이 요단강 물보다 훨씬 더 맑고 깨끗한 강들이 많은데 어쨌든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제 요단강에 가가지고 나만이 한번 목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진물 나던 것이 멈췄다든지 뭐 닦지가 않는다든지 그래서 뭐 두 번째 들어갈 때 목욕할 때는 신나서 목욕했을 거예요. 7번을 다 하기 전까지 아무 징조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 가지고 온전한 순종을 하는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은 내 생각에 맞아야 순종해요. 내가 옳다 생각해야만 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돼야 순종하려고 해요. 더한 모습이 뭐예요? 내 기분에 맞아야 순종해. 내 기분에. 기분 나빠서 안 한다는 거야. 오늘 좀 기분이 뭐해? 그래 교회 안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해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세하게 이렇게 다 이해해주고 나서 이제 알겠니? 예, 그러면 행하라.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할 것이다. 순종해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75된 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설득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출발해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이해하고 다 알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이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다 아는데 믿음은 불확실성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다
다 이해하고 다 알고 하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은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완전하시다. 절대 신실하시다.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고 그럴지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 인자하시다. 영원하시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바로 이 성탄의 기적은 이 같은 이 믿음과 순종의 요셉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기분에 맞아야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이해돼야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일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은 언제나 언약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러한 시대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 자신을 져서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를 또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의로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과 그분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성탄 계절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대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 또한 그 안에서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셨고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경건한 마리아, 헌신적인 마리아를 통해서 또 언약을 붙들고 있는 이 요셉과 또 언제나 의로움을 추구하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과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요셉을 통하여 성탄의 기적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안에 있는 이 언약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속 타락한 어두운 세파 가운데서도 동화되지 않고 언제나 구별된 의식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 의로움을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저 안에 서리
교회 소식입니다. 대림절 기간 성탄 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기쁨의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권사의 총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예산을 위한 예산위원회가 이번 주 토요일 17일 오전 10시에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위원장은 우리 재정부장이신 주동욱 장로님, 그리고 위원은 당회의원들과 안수집사님, 권사님 각 기관장님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에 2022년 결산과 2023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로 모입니다. 23년도 각 부서에서 봉사하실 분들은 다음 주까지 담당 교직자들께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신학 원력 받지 못한 분들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2023년도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당 꽃장식으로 많이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늦은비 5일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송구영신 예배,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 토요일이에요. 내년 1월 1일이 주일이라 가지고 그럴지라도 또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2023년 한 해 이끌어 가실 주님의 주실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를 준비하시고요. 또 2022년 회개 기도문, 또 23년 새해 소원 기도문도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됩시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스러운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찬송 546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하고 열심으로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당신의 놀라우신 일을 위하여 사람을 찾으시고 준비하심을 따라 마리아와 요셉 같은 이러한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쳐서 의롭게 살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성탄의 기적을 이루심을 따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일에 주역들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주 앞에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회 반답보 교회 위에 오늘도 온천에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